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는 예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숨는 예배가 아니라 드러나는 예배,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나타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지만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계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해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피용민 목사님 나오셔서 신명기 강해로 선지자의 사역, 참된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귀한 깨달음과 또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맨 처음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야에서
율법을 다시 교육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3편의 설교이죠. 맨 첫 편 설교는 광야 40년 동안 저지른 죄악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다시 교육하는 것이고,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규례와 법도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는 10계명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규례와 법도, 이것이 내용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설교 내용은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에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은 이 10계명 가운데에 특별히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건데, 이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에 마지막 직분인 선지자 직분, 선지자를 프로페시니까 예언자라고도 번역을 하죠.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자료는 구약학의 그 보수 신학의 거성인 에드워드 J. 영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My Servants the Prophets, 내 종들, 선지자들, 나의 종들인 선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에 관한 최고의 자료입니다. 이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은 선지자 직분의 기원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먼저 가짜 선지자들, 즉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7족 가운데 가짜 선지자들이 많다. 그들을 절대 허용하지 마라. 그 가짜 선지자들이 뭔가? 그 점쟁이들이죠. 점쟁이들, 그들의 점치는 행위, 수단과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먼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16절로 18절은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선지자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Ministry of Prophets,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19절은 선지자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뭔가. 그리고 20절로 22절은 이 선지자의 부패 가능성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먼저 15절,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은 모세의 예언이죠. 모세는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사단의 모조품으로 온갖 짝퉁 선지자들, 점쟁이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점을 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참된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점쟁이들 따라다니지 말고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주시나? 너를 위해서, for you, to you, 즉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참된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가나안 족속들의 점쟁이들은 너희를 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가서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지도 말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흉내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너희를 위하는 존재다. For you, 너희를 위하는 존재니까 그들에게 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다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예언은 다 완전하게 실현되었음을 구약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 선지자 되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실 때는 이방 족속들 가운데 택하여 세우시는 게 아니고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죠.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서 선지자들을 쭉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궁극적인 실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참된 선지자가 구원의 근원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the prophet, 그 선지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참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최고의 실현, 최고의 표현, the great expression, the great fulfillment, 최고의 실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실현을 가기까지도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16절로 18절은 참된 선지자의 사역은 무엇인가? 참된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Voice of God.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으면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 비슷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었어요.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마친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저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는데 저분이 돌아가셔도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저분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서 독특한 직분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타입이죠, 타입. 그런데 모세 이후는 세 직분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분리되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오로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왕은 왕대로 일으키시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일으키시고 선지자는 또 선지자대로 일으켜 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직분이 한꺼번에 가 있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한꺼번에 세 가지 직분이 이루어지는 분은 앞으로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세 가지 직분을 모세 이후에 이렇게 흩어놓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국가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이 분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다 3권 분립 국가예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한 부서가 다른 부서를 지배하여 권력이 한 부서에 집중되는 것은 이것은 독재 국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권력이 분산되라는 것이죠. 16절로 17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지자 사역을 주실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려 하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가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보자요 선지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8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15절을 단순히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주신 동기가 다릅니다. 15절에서는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가나안 땅에 만연된 점치는 일의 미혹에 빠질 위험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점치는 일에 빠지지 마라. 내가 참된 선지자를 세워주겠다 하는 거고, 그러나 18절은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세워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에 내 말을 두어서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I will put, 내가 두리라. 하나님이 두시겠다고 강력한 말씀이죠. 의지 미래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두시겠다는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두실까 말까, 안 두실 수도 있고 두실 수도 있는데 둘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 I will put, 나는 반드시 선지자를 두겠다. 그 다음 둘째는 I will put my words, 내가 내 말들을, 내 말씀을 두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두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말들을, 내가 할 말을 그에게 두겠다. 그 말씀은 선지자 자신이 지어낸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 자신이 생각해낸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 두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I will put my words in his mouth. 내가 그의 입에 내 말씀을 두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위치가 바로 선지자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예요. 마우스피스라고 합니다. 마우스피스. 뭐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한 대 세게 맞으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마우스피스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대변자라는 거예요. 대변자. 하나님의 대변자. 이 18절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영감성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영감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감의 범위 그리고 영감의 방식,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영감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상영감이냐 축자영감이냐.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개념, 사상, conceptual inspiration, 어떤 개념만 영감으로 주시는 거냐, 아니면
그 말씀 전체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이게 사상영감과 축자영감이에요. 사상영감이란 성경의 기자가 어떤 그 일반적인 개념만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 기자는 자기 나름대로 그 사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사상영감이에요. 그러나 축자영감이란 성경 원본의 글자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류나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상영감과 같은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입에 무슨 하나님이 사상만 두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축자영감이죠. 사상영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영감의 방식에 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죠. 기계적 영감설, mechanical inspiration, 또 동력적 영감설, dynamic inspiration, 또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 organic inspiration,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 기자는 그냥 기계에 불과하다, 단순히 대피라는 기계에 불과하고 개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단순히 그냥 그 받아쓰기 하는 오면은 기계처럼 따다다닥 타이프라이터 정도뿐이다. 이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예를 들면 코란경 같은 것은 뭐 마호메트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저 손이 저절로 움직여 가지고 기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코란경인데 그런 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런 이론을 취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건데, 성경 기자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이나 사상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자기 멋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 성경 기자가 그저 사상만, 어떤 개념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막 쓰다 보니까 통계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해가지고는 그 오류가 많이 생긴 그런 영감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단순히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말 수준으로 떨어뜨린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의 개성과 지혜와 문체 등을 다 고려를 해서 단어를 선택하여 주셨고,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자신의 문체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개성을 다 아시니까 그 사람이 잘 쓰는 단어를 골라서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력적인 영감설은 사상 영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유기적인 영감설은 축자 영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두신 것은 very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러나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문체 등을 하나님이 무시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단어 선택까지 결정해 주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8절은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그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설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사상 영감이니 동력 영감이니 이런 걸 취하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인간말, 오류투성이의 말,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해도 결코 이론도 이렇게 악한 이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말하는 겁니다. 고하는 거예요. speaking,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제외하지 말고 다 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고해. 선지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자기가 원치 않은 말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고하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말,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무슨 뭐 연예인입니까? 인기 있는 말만 하게. 또 듣기 좋은 말만 합니까? 선지자가 무슨 아청꾼입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게요. 선지자의 사명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다 고하는 거예요. 다. 전반적으로 다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고하다가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들 같은 사람은 므낫세에게 토백혀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금도 가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막 고쳐서 말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19절은 선지자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책임이 있나? 19절에 보면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두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벌을 내리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강력한 경고이죠. 그냥 들어라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안 들으면 벌 내린다 이거 아닙니까? 더 강한 말씀이에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번역된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되었어요. I will call to account. 내가 책임을 물으리라. 책임을 물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 할 때 내가 너 벌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책임을 묻겠다. I will call to account. 또 I will require it of him. 내가 그 말씀을 그에게 요구하리라. 요구한다.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요구하겠다. 책임 묻겠다는 거죠. 또 he will answer to me. 그는 나에게 말 안 들은 사유를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 안 들으면 순종하라면 벌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 동일해요. 표현을 뭐 완화했던 직설적으로 했던 동일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고하였습니다. 고하였고 speak 말했어요. 근데 또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말만 했고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나 에스라나 뭐 이런 선지자들은 말도 하고 기록도 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고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도 하고 기록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기록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뭐 말은 안 하고 기록만 했다 이런 사람은 없죠. 왜? 선지자들은 다 말을 하니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한 걸 기록하고 기록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고한 사람들은 모두 참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신명기 18장 18절 예언의 실현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선지서들 많이 있잖아요.
대선지자도 있고 소선지자도 있고, 대선지자는 책이 두꺼운 거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는 얇은 거 소선지자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은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겨가지고 말씀대로 벌 받는다 이거예요. 벌 받는다. 언약을 어겨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벌 받는다 이거고, 둘째로는 그러나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남은 자들, the remnant of God,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불순종에 대한 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이 두 가지예요. 예언서의 모든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무슨 다윗하고 관계없는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무슨 뭐 어디 부산에서 태어나 자기가 메시아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라야 하고, 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고, 베들레헴, 뭐 무슨 어디 딴 동네에서 난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또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아주 너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20절로 22절은 선지자의 부패 가능성에 관한 경고예요. 20절에 부패한 선지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하는 선지자, 고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을 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고. 저는 어떤 목사가 뭐 식사 기도할 때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목사는 이거 정신 나간, 이 부패도 보통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죠. 왜 남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기도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고하지 아니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부패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우셨더라도 그는 부패한 선지자다, 그런 얘기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 간단합니다.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끝. 죽임을 당하리라. 신명기 13장 1절로 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고 해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자는 무슨 희한한 꿈을 꾸고 무슨 희한한 예언을 들어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21절, 그 말이,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이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은 세 가지죠. 첫째는 선지자는 나 같은 사람이라야 된다. 모세와 같은 자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야 된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과 다른 거 전하는 자는 가짜다. 나 같은 자라야 된다.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야 된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자는 부패한 선지자여 죽여야 할 선지자다. 또 세 번째, 예언의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는 자들은 부패한 선지자들이다.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선지자는 가짜다 이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신정통치국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현대에도 적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미래의 일이나 미지의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하나님 말씀을 말하거나 기록하여 증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성경을 들어라,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나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예언한 선지자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18장 18절에 궁극적인 시련이시다 하는 얘기죠.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신약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입에 두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도 모두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도 선지자의 말씀이고 신약성경도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은 모든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그 선지자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그 선지자가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모든 성경은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참된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규범적 계시라고 불러요. Normative Revelation.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계시인 것입니다. 1.1획도 감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 말을 다 들어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은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이요 이단자요 그는 죽여야 될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신약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선지자.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고요. 신약의 사도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예언의 은사가 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아무리 그 신약시대 선지자가 얘기해도 그 말 듣지 않죠.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라고 번역된 예언자들은 그건 오순절과 신약성경이 완성되는 사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임시 직분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시대 선지자하고 동일한 위치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성경을 기록한 게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 두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은사자 직분자들이고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이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이들이 사라져버리고 이 직분은 없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자기들이 그 직분을 새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하나지 무슨 자기들이 선지자요 사도요 이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인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거짓 부패한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교훈은 신구약 성경만이 규범적 계시요 참된 선지자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날 설교자는 신명기 18장이 의미하는
선지자인가?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단히 중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권위 아래서 직분을 수행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설교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서 무슨 처세술을 배우거나 행복론이나 정치나 윤리나 이런 것을 너무 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설교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선지자는 아니나 선지자를 연구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도들은 신구약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모세가 한 말이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냐?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 예수님이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고 더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효험도 증험도 없는 거짓 예언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아무리 큰 무리를 모았다 할지라도 부패한 선지자와 같은 부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참된 주의 종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고하여야 그리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사모하고 더불어 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신비스러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묵상하여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또 가정에 있는 문제들과 건강과 사업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가족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가 되고 진리를 가르치고 기도하기에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완공과 창립 예배 준비를 위해서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드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살기 어려워도 기근 시에도 이스라엘과 또 야곱의 후손들을 다 넉넉히 먹여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남들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 사람들도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